날씨가 좀 풀렸나요? 오늘 날씨는 아마 봄철처럼 어제 오늘은 아주 따뜻하고 좀 이렇게 포근한 날씨였던 것 같은데, 이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날씨가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영하 10도로 오르내리는 아주 이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또 이틀 동안은 이렇게 영상적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혹한이 찾아온다 그래요. 한 주간은 또 아주 영하 10도를 넘는 그런 추운 날씨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위 가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냥 6절. 5장. 네, 5장 6절이 16절. 그냥 6절에 6절 죄송합니다. 그냥 5장 6절이 있죠.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5장 6절 말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고 또 많이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죠. 이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목마른 이야기를 하면 좀 어색한데, 올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올 여름 날씨가 얼마나 덥고 무더웠습니까? 40여 도를 막 오르내리는 정말 전례 없는 더위 가운데 비도 많이 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뜨거운 날씨였지만, 우리가 뜨거운 날씨를 접하면은 제일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갈급하게 찾는 것이 물이잖아요. 저희가 여름철에 저희 지인들이 공주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이렇게 구경시켜드릴 거는 산성이 있잖아요. 산성.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주에 오면은 산성은 구경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이제 산성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도 한 40여 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였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성을 이렇게 쫙 둘러보고 이제 오는데,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 산성을 돌아가니까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그냥 사람들이 준비 없이 갔다가 산성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물을.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 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물을 좀 찾을 수가 없나. 근데 거기서 산성에서 물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지인들도 보니까 물 가져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목을 죽일까 하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그 산성을 내려다 보니까 그 입구에, 여러분 아마 보셨는가 몰라요. 공산성 그 입구에 가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씨에 그 한쪽 편에 이렇게 아이스박스, 커다란 박스에다가 그 얼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관광 오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무료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목이 마른 가운데 그 생수병을 보니까 얼른 가서 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들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물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건가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돈을 안 보고 거저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더 시원한 것 같은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저 받으니까 정말 이거 공짜로 주는 게 공짜는 뭐라 그러죠? 소도 잡아먹는다라는데
그렇게 거저주니까 그 갈급했던 그 목마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기분을 우리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샘을 꼭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롭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는 뭐 선한 일을 하거나 또 남을 이렇게 이롭게 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도덕적인 개념의 의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의는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니까 산상보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시작하는 가운데 보니까 산상보훈 47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일치한다 그랬어요. 율법과 일치한다. 이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의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얻게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을 말하시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뭐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지치고 뭐 이렇게 해서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의의를 얻고자 갈급한 심령에게 거저 주어진다 했어요. 우리가 그 목마를 때 정말 그 물을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문 앞에서 생수를 그냥 거저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거저 나눠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고 또한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예,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와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죄, 그죠? 또 불의, 의의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불의는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법, 법을 어기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에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면 불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신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선이 있어요. 불선은 뭐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생명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람처럼 생긴 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는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 빛과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생명 되시는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사망의 존재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의 되시는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의를 갖는다고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칭의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칭의.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 칭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전주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되는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들,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의 되는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또 우리가 그 예언하신 가운데 보면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숭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숲으로 숨어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생명의 옷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옷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남으로 자신들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죄된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장을 보면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성경은 꼭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무엇이라? 죄는 사망이고 의인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옛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남보다 내가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이 죄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으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을 깨달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일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생활과 습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저질러지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옛 습관대로 옛 구습을 따라가면서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느냐 이러한 결정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썩어가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의 이물질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썩어가는 모습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 생명의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형제를 원망하는 것보다 형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남에게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개오가 어떻게 했죠? 남의 것을 하나를 가져오면은 4개를 갖다 주더라도 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씻어버리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렵고본 기별 2권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렵고본 기별 2권 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면 그는 사람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약삭빠른 태도를 보일 수 없으며 냉혹하거나 동정심 없는 냉정한 인물이 될 수 없다. 또 그는 야비한 언사를 쓸 수도 없다. 그는 잘난 척하거나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는 거만하거나 사나운 말을 사용할 수 없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려법은 기별 2권 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를 소지하시고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유구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치겠습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의의 가운데서 생명의 활동을 하며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며 보듬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